은혜로운 먹신불 사은이시여,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미는 오늘에 저희 원무 훈련 참석자들은 이의원 교무님을 모시고 대종경 공부 시간을 갖고자 하나이다. 아이가 부모를 따라 배우듯 저희 공부인들도 대종사님의 언어록인 대종경 공부를 통하여 일동일정이 스승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큰 박수로 이의원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마이크 스탠드를 제작하시는 교도님을 알면 저를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큰 걸로 좀 하나 구할 수 있는 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투애니온이라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기를 그렇습니다. 온불교에서 제가 가장 비싼 교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온불교가 이론의 상인데 나는 이원이지 않느냐. 적어도 2배는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원무훈련이라고 해서 어제 이제 최상각 원무님이 우리 훈련원에 원무실이 훈련 원무실인데 원무님들만 오는데 교무님들 계시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원무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우리 원무님들 오시는 게 당연한데,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무님들 보니까 그 청년회 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형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이제 첫 발령지에서 만났던 우리 교도님도 계시고, 아주 이렇게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교도님들도 많이 계셔서 참 부담도 되고, 하지만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때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대종사님께서 삼밥제를 차를 타고 갈 것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들었거든요. 저만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출가해서 제가 왜 대종사님 법문이 이것밖에 안 될까, 이게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부터 제가 항상 김인철 종사님을 모시고 그 100주년 성업봉찬회, 대종사님 탄생 100주년 성업봉찬회 상임수석 대표 간사를 지냈습니다. 보통의 우리 교우님들은 그냥 간사였는데 저는 상임수석 대표 간사였는데 굉장히 그 제가 간사하면서도 명함 갖고 다니는 간사였습니다. 얘가. 그때부터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대종사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제가 그 제 마음에 서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법문이 차츰차츰 보여요. 그리고 또 만나서 이제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 수도원 언론에 계신 언론님들 만나면 아 그때 대종사님 이래시야. 이런 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전라도 표준말로 하면 이래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시면서 한마디씩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소중한 대종사 말씀의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타원님 그 법문은 제가 구타원님께 받던 법문이에요. 어떻게 받들었냐면 삼밥제 기도실 봉불식을 하는데 그분이 고단에 공식적으로 마지막 참석하신 교단 공식 행사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담당한 일이 뭐였냐면 그 구타원님을 비롯해서 용타원님, 훈타원님 이런 그 대종사님을 친견하셨던 어른님들을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간사들은 어른님들 모시면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아 용타원이 그때 대종사님 하신 얘기 한마디 이봐요. 이렇게 제가 쏘삭거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들을 왜냐면 어디에도 안 나왔거든. 이게 당신들이 그냥 추모부 때는 한 번씩 써먹고 많은 얘기라 제가 그걸 다 적어놓게 있어서 제가 대종사님 제자들 돌아가시면 제가 대종사님 이야기 제일 많이 하는 제자가 될 겁니다. 구타원님을 모시고 이제 그 세 분 어른을 그 삼밥제를 차를 모시고 올라가는데
삼바지에서 옥녀봉으로 갈라지는 길 있죠. 옥녀봉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이르자 구타원님께서 우세요. 그 조그마한 어른께서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데 아니 왜 우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가 이제 그 대종사님을 받들고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단 한 가지가 풀리지 않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너희들은 산바지를 차를 타고 갈 것이다. 차를 타고.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대단히 축복받아 대종사님 법문을 듣는 신기한 법문을 듣는 처음 들어보는 법문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를 타고 갈 것이다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부황부황하다 전라도 말로 부황부황한 얘기만 뭐 손가락으로 밥할 것이다 전라도 말로 냉갈도 없이 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후진들에게 어떤 그 자부심과 또 이렇게 정말 경륜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그런 어떤 긍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법문을 해주셨는데 직접 그분들이 차를 타고 삼박자를 가다 보니까 이 법문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다 왔다. 다 왔다. 대종사님 하신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나는 내 눈으로 다 보고 간다. 다 보고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에 가면은 그 운봉교당이 있어요. 남원 운봉에 지리산 밑에 운봉교당이 있는데 운봉교당에 어떤 교도님이 한 분 일기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일기를 써놓은 것에 어떻게 써놨냐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당에 가지를 말라 그래요. 이런 남편이 있나? 왜 가지 말아야 돼? 그때 당시에는 보천교 사건이, 사천다교 사건이, 백백교 사건이 이런 그 종교의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주로 남녀 문제, 돈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 그 교무님들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런 사이비에 빠져서 그러냐. 그래갖고 이분이 그래도 이제 교당을 다니다가 남편이 드디어는 이제 하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부부싸움에 대해 좋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막 던지고 패대기 치고 깨고 그야말로 난리구슬을 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하기를 당신 나하고 이혼합시다 그래요. 이혼합시다. 일제시대거든요. 이혼합시다. 왜 그러냐? 이 여자가 미쳤나? 근데 내가 나쁜 길로 가면 내가 불법 연구에 다니면서 나쁜 길로 가면 당신이 나에게 가지 마라고 하는 게 옳다. 하지만 내가 교당을 다니면서 내 생활도 그렇고 대소관에 모시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교당을 가지 말라고 그러냐. 나는 교당에 가야겠다. 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 나하고 이혼하자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분이 이제 그 교전을 보기 시작해서 이분들이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분이 그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을 제가 우연히 구해서 봤는데 결혼하고 이제 큰애를 낳아서 이제 교당에 이제 대종사님을 한번 뵙고 싶은 거예요. 대종사님 너무 뵙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뵈러 갑니다. 어디로? 총부에 계셨어요. 운봉서 얘기 나오려고 하면은 지금도 한낮에도 꼬박거리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은 고속도로 붙들려서 그러지만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아이 하나 업고 총부에 옵니다. 전주 하룻밤 자고 총부에 오는데 대종사님 딱 만나 뵀어요. 애기를 하나 업고 이렇게 우리 저기 성남교당에서 오신 교도님처럼 애기를 하나 이렇게 업고 가는데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봉에서 온 조갑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 당신 그 어떻게 하고 왔냐? 그랬더니 남편한테는 친정 간다고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친정 아버지 뵈러 간다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런 거짓말은 가끔 해라. 가끔 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러시면서 그분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박복한 년이 대종사님을 배웠는데 대종사님 법문 많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없을까? 애기가 울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대학전에 들어가서도 얘기를 못 받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억에는 법문이 딱 하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집에 주전자 있냐? 아, 대종사님 영광뿐이시거든. 저는 영광 옆에 한평이고 내 한평 사람이 영광 얘기를 한평 옆에 영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영광뿐이신 게 이렇게 전라도 표준말을 잘 쓰셨어요. 너희 집에 주전자 있냐 없냐? 이렇게. 아, 다들 있다고. 무슨 주전자가 있냐? 이게 쇠주전자도 있고 은주전자도 있고 도자기로 된 사기주전자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비싸다? 예, 은주전자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냐? 근데 은주전자 쓰기는 뭐가 더 잘 쓰냐? 아, 쓰기야 당연히 쇠주전자가 잘 쓰죠. 아, 그 종사적으로는 그것도 모른다요. 이렇게 여쭤봤을까요? 그랬더니 그러자. 우리 마음은 쇠주전자 같냐? 은주전자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상하고 조피로는 은주전자 같기도 하고 늘 쓰는 것으로 하면 쇠주전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음은 쇠주전자다. 왜? 주전자로서의 가치와 용도는 충분하지만 닦아두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닦아두지 않으면 그 주전자가 녹슬어서 제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마음도 늘 닦아두어야만이 제대로 갈무리해 두어야만이 제대로 주전자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너희들의 마음도 지금 그렇게 닦고 있느냐 닦아서 잘 쓸 수 있도록 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제가 대종사님 뵌 어른들의 말씀이라고 땅에 안 떨어뜨리거든요. 제가 문산 김정용 종사님이 제가 문사님을 존경하는지 그 문사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같은 같이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식사를 하다가 제가 지금도 습관이 그 뒤로부터 확 바꾼 것이 저는 그 티슈를 안 씁니다. 이렇게 티슈를 안 써요. 그래서 늘 이제 손수건을 갖고 쓰고 아니 밥 먹고 일어나서 그냥 바깥에서 씻고 마는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티슈를 뺏어 쓰는 거예요. 서너 장씩 빼서 쓰는데 사실은 대종경 강의는 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그걸로 끝나도 돼요. 이야기만 해도 한 3박 4일 해도 돼요. 근데 그분이 휴지를 딱 하나 꺼내서 이렇게 꺼내면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딱 한 겹을 나눠 이렇게 그리고 그걸 반으로 4등분을 접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노인 양반들 되면은 이게 잘 안 흘리려고 그래도 흘리고 의지와 상관없이 옆으로도 좀 세우고 흘리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닦으시고 이렇게 닦으시고 또 뒤집어서 닦고 엎어서 닦고 이제 다 닦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거 새 것으로 한번 딱 닦으시고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버리실랑 없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또 주머니에 꼴마리에 끼니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모르는 사람은 외래어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꼴마리 주머니에다 넣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넣어갖고 딱 가시더니 당신 숙소가 올로온 2층이에요. 올로온 2층 올라가는데 스텝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을 이렇게 쭉 닦고 올라가세요. 그걸로 딱 올라가서 그 앞 끝에 가니까 휴지통이 있어요. 그거에 딱 버리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분의 형님이 누구냐면 아산 김인용 종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또 어떻게 쓰냐면 그렇게 한 휴지를 물로 살랑살랑 흔들어갖고 말려.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자식들이 방 청소하러 오면 그것부터 치운데 궁상스럽게 그러냐고. 그래도 나는 배운 것이 대종사님께 이렇게 배웠다 이거는.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길래 내가 제 양반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쓰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양반들이 2등급, 1등급이면 저는 0등급이 영수입니다. 이렇게 바꾸고라 쓰겠다라고 그 뒤로부터 제가 휴지를 안 써요. 근데 안 쓰고 되더라고요. 안 쓰고 돼요. 그러니까 대종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나면서 근데 예를 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나는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다 이거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배운 것이 대종경인데 또 남자만 좋아한다 그러는데 용타오님이 제가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분이 하여튼간에 저는 어른님들이 많이 이렇게 입보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잘 찾아갔거든요.
어른님 찾아뵈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짭짤하더라고요. 용돈을 잘 챙겨주시는 학생부에. 아, 저는 인연도 아무도 없거든요. 가족도 저희 집안에 원불교 가족이라 하나도 없는데 제가 원불교 가니까 이제 나쁜 놈, 저희 큰어머니는 그때 돈을 5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너를 딴 데 공부해야지 왜 원불교 가냐. 돈 받고 딴 데 공부하라고. 아, 제가 그때 생각에는 돈 받아두고 딴 데 간다고 해놓고 쓸 건데 하여간 받지를 않았어요, 제가. 용타운이 방에 갔더니 뭔 이렇게 실뭉치가 있어요, 이렇게. 실뭉치. 아, 그래서 용타운이 되게 뭐예요? 무엇이다요? 그 행주다 그래. 아, 행주는 무슨 놈의 행주예요? 이거 버려 그래야지 뭐 실뭉치 갖다 놓고 행주라고 그러시오. 그러면 아니다. 아,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원래 이렇게 행주가 있었어요. 이게 쓰고 쓰다 보니까 달아진 거예요. 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로 이렇게 얼금얼금 꿰맨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 또 달아지면 또 얼금얼금 꿰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래 행주는 없어지고 실뭉치만 남은 거예요. 실뭉치만. 그래서 아, 제가 행주 하나 사다 드릴게요. 아니다. 나는 대종사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야, 너희들 아껴 써라 금검전략이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만 하셨다 그러면 저렇게 아껴 쓸 줄 모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직접 뵀거든요. 제가 어느 또 이제 또 여자 어른 갔다가 또 남자 어른 가고 법산 이백철 선생님이라고 그 부산진교당의 그 이종화 교무 또 이여설 교무 아버님이세요. 그분이 가면은 어느 날 갔더니 허리띠를 매는데 허리띠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는? 허리띠가 새토막 난 거라. 새토막이 났는데 그것을 낚싯줄로 꿰매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차니까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제 허리띠를 빼서 드리고 얼른 그거 뺏었어요. 아, 그거 주라고. 그리고 제가 그거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나중에 그 전시될 거예요. 저 때문에 생긴 유물이라는 거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이 모셔놨어요. 전략하라고 하는 것도 어른님들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그것이 궁상스럽거나 그것이 참 보기 싫거나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대종사님의 삶을 저희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막 뭉태기로 하나 얻은 것이 있어요. 뭉태기로.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온기 28년 6월 1일 날 열반하셨잖아요. 근데 온기 29년 6월 1일 날 목산 박창기 선지님이라고 그분이 누구냐면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평상시에 대종사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뭐 적어놨던 것이 이렇게 메모지가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글씨를 잘 쓰는데 그분은 저보다 조금 더 잘 썼어요. 자꾸 막 초소로 발견해, 초소로. 그리고 일본어로 막 이렇게 긁어놓고 그래갖고 막 그거. 근데 너무 이제 그 생생한 법문 말씀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공예당에서 대각전에서 이렇게 하신 법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그 육성치라고 언제 어디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밝혀져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번역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돈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총부에서 돈을 200만 원씩이나 주고 번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니까 A4지로 이만큼이에요. A4지 이만큼 돼서 제가 그걸 잘 갖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제가 그 뭐 책을 한 거 내기는 했어요. 내서 자료집으로는 나왔는데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가 아니라 이 선지님들의 삶 속에서 선지님들의 글 속에서 이런 정법사님이나 어른들의 말씀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씩 묻어나는 대종사님 법문이 어찌 보면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나 물 좀 주세요. 나 아무리 강사가 그런다고 해서 훈련원이라도 물도 안 주고 이런 내가 참 그러다 물 달라고 해서 먹어요. 지금 안 준다고 해서 안 먹냐? 그게 아니에요. 다 준다고 다 갖다 먹어요. 그래서 대종경을 만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제가 그 간사 시절에 그러니까 상임수석 대표 간사인가 봐. 왜냐면 간사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사님을 모시고 어디 가면은 그냥 간 게 아니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뭐 물어보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성질도 났죠. 그래서 이제 항사님 열반하였을 때 제가 충모담을 했어요. 충모담을 하면서
그분이 부산 동래교당 그 종대식 설법을 갔는데 야 가자 그래요.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밥을 우리 부산서 오신 분들 잘 알죠. 종대식 때 음식 많이 차려놓잖아요. 요즘도 그러는가요? 요즘 갈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주 6월달에 제가 부산 갑니다. 그때 한번 뵐게요. 그 음식을 많이 차려요. 지금도 제가 체구가 좋지만 그때는 20대 때라 지금은 제가 올해 제가 용띠예요. 용띠 제 해인데 그때는 20대 때라 많이 먹을 때거든요. 20대 후반이라. 근데 이제 모처럼 이렇게 좀 먹겠구나 싶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가자 그러더라고. 밥이나 먹고요. 그래갖고 얼른 이제 고기 몇 점 집어먹고 잡채 좀 먹고 이제 하다가 이제 또 가자 그래요. 그래서 얼른 국에다 밥을 탁 말아서 이거나 먹고요. 그때 또 가자 그래요. 이 양반이 밥도 안 먹이려고 그러니까. 근데 항사님은 평소에 밥 요만큼, 김치 2쪽, 뭐 생선 요만큼, 뭐 요만큼만 드시면 되니까 제가 한 숟갈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그 양반은 그냥 그래놓고는 추풍령 휴게소 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이게 생선 한 마리, 김치 하나, 된장국 하나, 밥 하나 이렇게 해서 먹고 이제 제가 한 반찬 2개 먹어야지 당신도 생선도 좀 먹어보는데 제가 밥을 먹었어요. 그때 성질이 나갖고 이제 안 먹어요 내가. 그러니까 말아라 임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된장국 하나 김치 하나 밥 한 공기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서울 그 시민 선방까지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당신도 이제 또 저녁에 또 대충 때우면 되니까 이제 먹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날 밤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지금은 피자집이고 뭐고 했지만 그때는 피자라는 것이 저는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 피자집 갔더니 그때 돈으로 15,0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나니까 조금 이제 부해가 풀려요. 성질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먹으면 이게 이제 내가 원만한 마음이 되겠더라고요. 피자를 2판을 먹었습니다. 2판을 먹고 이게 영수증은 다음날 항상 저녁 먹은 겁니다. 딱 줬더니 이놈의 자식 나는 3,000원짜리도 안 먹는다. 저놈은 3만원짜리 먹는다고 혼자서.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대종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당신이 이때 숙제를 주신 게 야 이원아 너는 앞으로 대종경을 한 장만 가지고 설교를 해라. 한 장만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대종경 성품 1장만 가지고 설교를 해라. 해봐라. 나는 그렇게 못했다 그래. 당신 못한 일을 왜 나한테 시키냐고. 나는 못했으니까 네가 해봐라. 그래서 제가 싹수는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카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여간 해보니까 재밌어요. 해보니까 재밌다. 그래서 이제 대종경을 공부하는 어떤 재미도 붙이고 새로운 법문도 찾고 하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품을 공부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이나 교무님도 마찬가지지만 서품 1장을 이해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품 2장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이해가 되냐면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있으면 학생한테 서품 2장 회의라고 하는 논문을 써라. 졸업 논문. 요것만 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말고 난 논문을 써라라고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는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야 네가 대종사님의 이 서품 2장을 보려고 하면 적어도 열람하신 경전을 다 봐야 될 거 아니냐.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했으니까 다 봐야 될 거 아니냐. 다 못 먹었으면 대충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냐. 대충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것도 안 하고 서품 2장 공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대충 보는 게 그래도 제대로는 조금 봤다. 대종사님 사설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원불교 학교 가기 전에도 사설을 다 띈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우리 할아버님이 성견짐에 있으셨던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서당 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입니다. 제가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 서당 다녔거든요. 옛날 사람이에요. 나이는 제가 49입니다만 이제 아마 우리 삼가 어머님하고 맞먹어도 될 거예요. 네. 모든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시다 그러셨으면 적어도 우리가
왜 그리고 금강경을 보시고 있으면 금강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금강경 너무 어렵다고 그래. 내가 금강경 내가 2분만 해도 끝내고 2시간만 해도 끝낸다 그래서 금강경. 우리 교도님들 어떠세요? 원무님들? 원무훈련 오기 위해서 맡은 일상의 일이며 가정의 일이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원무훈련에 왔더니 뭐 어떤 강의도 있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딱 써보세요. 임진온무경이래요. 임진년도에 온무들이 훈련받은 경전이었고 임진온무경. 되지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잘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정말 오늘 제가 얘기한 것도 사실은 저는 다 안 써갖고 왔어요. 뭔 얘기가 나올란가 몰라 사실은. 어디서 뭔 얘기가 나와. 근데 금강경을 보고 말씀하시면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것은 어느 날 정말 부처님께서 어느 날의 한 법회, 우리말로 하면 어느 날 한 법회의 풍경, 법회에서 있었던 문답 감정, 이 공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피를 제대로 받은 거야. 부처님도 피를 제대로 받으신 거고 사리자도 피를 제대로 받아갖고 제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막 꽂히게.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이제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 그럼 도대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이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으로 나오냐.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거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그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한테 배우려면 돈을 많이 갖고 오거나, 잘 두드러 맞을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잘 지켜라. 세 가지 중에서 2개를 선택해라 그러거든요. 돈은 안 되니까 맞거나 이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의 말씀과 행동에 부합되는 바만으로 연원을 부처님께 정하노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장차 회상을 할 때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무결한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법문을 받을 때 자, 석가모니 부처님 잘 몰라. 그럼 우리가 적어도 대종사 우리 최성원 교도님이시죠? 아니고 우리 최성원 교도님이 원불교의 모든 이렇게 원불교 전설을 다 열람하다가 정말로 대종사님은 성인들 중에 성인이시고 그야말로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성인들을 모아서 크게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런 깨달음이. 저는 그게 절절해져요. 그게 절절해져요. 이게 대종사님 내 가슴에 살아있지 않으면 대종교 본문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야 정말 대종사님이 내게 정말 이런 삶에 이런 영성을 밝혀주신 그런 정말 성중 성이시구나 이런 느낌이 내게 자고. 그러면 이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전하노라고 하셨는데 내 연원은 과연 누군가? 내 연원은 제가 속명이 행선이에요. 행선. 행하행자 착할선자. 그러니까 제가 법명 같기도 해서 제가 늦게 입교가 됐어요. 왜? 법명인 줄 알고 입교를 안 시켜버렸는가 봐요. 아, 행하행자 착할선자입니다. 옛날 어른들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 행하행자 착할선자는 게 법명인 줄 알고 입교를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원이 됐습니다. 원래 행선이 되려고. 근데 연원을 정할 때 부처님의 연원을 정했는데 정말 그 공부의 맥을 대종사님 법에 대고 있는가 없는가? 대고 있냐? 그럼 우리 교법을 불법으로 주체 삼아 완전무결한 회상을 건설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회상이 물론 우리가 범부의 눈으로 보고 또 무슨 일이 재고 저리 지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보이고 하지만 정말 완전무결한 큰 회상이 우리는 원불교의 교법과 가르침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서품위장 하나만 가지고도 무궁무진한 대종사님의 어떤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순간에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연과 한번 생각을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황은적 겸사님 우리 황은적 선생님은 우리 겸산이라는 법포가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때도 겸손하시더니 지금도 겸손하신 것 같아요. 주역 64교 중에서 다 좋고 나쁨이 있는데 다 좋은 교회는 겸괴만 좋아요. 다 좋아요. 겸괴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겸괴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겸괴는 자기 공부가 안 되면 겸괴가 안 나와요. 겸이 안 나와요. 자기 공부가 됐죠. 적도 없죠. 깨닫는 일만 남아서 이제 성불 제중하는 일만 남으셨네요. 자, 처음에 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 인연과 만났을 때 제가 처음 교당 가서 만난 교도님이거든요. 첫 발령 받아서 제가 교당을 못 찾아서 교당 주변에서 30분을 헤매고 찾아 들어갔어요. 교당을. 그 로타리에서 양정 로타리에서 30분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제 헤매다가 찾아 들어갔는데 정말 그 연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갖고 있는 얘기죠. 양정교당 갔더니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양정교당 얘기를 양정교당 교문보다 배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 적어놨거든. 적어라 이거 적어라. 대종사님께 적으라 그랬어요. 적어놓으니까 내 것이 되지 안 적어놓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고. 양정교당의 어떤 교도님 한 분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참 좋아. 이쁘지, 신랑한테 잘하지, 시부모님한테 잘하지, 가정내 대소도 잘 챙기지. 그러니까 한 서너 달은 잘 사는 것 같더니만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일요일만 되면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어디 가네. 자가 이제 시어머니가 별 상상을 다 하는 거 자가 바람이 났나. 어떻게 사귀는 남자가 있었나. 뭐 이런 나쁜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에 그 며느리 뒤를 밟아보니 어느 한집 2층으로 가더래요. 가서 보니까 노래를 하는데 네 주를 가까이 하렴 이런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이제 성가를 부르고 무슨 법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교무님이 이제 설법을 잘 하셨는가 봐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와서는 이제 뒤에 와서 딱 오고 이 며느리가 돌아올 시간쯤 돼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며느리 쫓아냈다가는 큰일 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말 안 듣고 종교 다루고 하면 쫓아내버렸잖아 이렇게. 근데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 좋은데 너 혼자 다닐래? 너 혼자 다닐래? 그러셨어요. 야 우리 같이 가자. 이 며느리는 그 이제 온불교를 다녔는데 온불교 청년이었는데 집안이 좋아서 결혼을 하겠는데 그 온불교 신앙을 하지 않는 집이라서 자기 혼자만 몰래 다녔는데 그 믿음이 시어머님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연혼을 어떻게 할 건가, 연혼. 우리 교단이 연혼칭, 서품 공부할 때 그런 부분. 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소중하게. 그래서 교단 창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단도, 제가 그 간사 때도 72년 총남 작업을 했어요. 간사 때도. 그러면서 전국 각지 교당을 제가 많이 자료를 모으고 그랬는데 어느 교당에 갔더니 제가 훈련에 있다 보니까 참 복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교무님들이 다 오잖아요. 이렇게 다 와서 1년에 한 번씩은 보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저를 봐야 돼. 제가 훈련 팀장이니까 안 보면 안 되거든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당에 뭐니 물어봐요. 아, 그 교당에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냐? 없앴어. 아니 왜 없앴어요? 그래요. 그 제발 좀 만들어 놓으라고. 예를 들면 마룡교당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어요. 영당평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없앴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우물 파라고. 우물 팔아. 그건 반드시 팔아. 그건. 왜 그러냐고. 아, 그 얘기도 모르냐고. 아, 마룡교당 교무로 왔으면 마룡교당 역사와 창립의 역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오. 빨리 가서 우물 파놓으시오. 없으면 상징적으로 파놓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놓고 얘기를 해드리죠. 마룡교당에 영산 박대환 선지님이 교무로 부임을 했는데 그 양반이 가보니까 이제 물도 없지. 집은 하루만에 그러니까 집 고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신 일이 동네는 물을 어디서 먹는지 참 멀리서 먹는다는 거예요. 길어다가. 남자친구는 그 멀리 갈 수도 없고. 아, 여기는 가까운데 물이 없냐고. 아,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들을 뚫어버리면 돼. 옛날에 다 인력으로 뚫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없다고. 근데 옛날에 저기가 어디, 저기, 그 덤불 속에가 우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또 들은 것도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 대체는 거기 보니까 늘 이렇게 습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덤불을 헤치고 봤더니 온갖 짐승 뼈다구들, 닭모가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우고 다 이제 흙으로 이제 쌓아서 이제 제대로 정비를 하고 나니까
우물이 그리고 계속 그 우물을 좀 정비해서 퍼내니까 우물이 생긴 거예요. 우물이 있던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옛날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그 이제 우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당평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을 어떤 동네 사람이 잘 봤어. 저 양반이 도대체 뭐 하는가 봤더니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내가 온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영당평이 저 우물과 같았다. 온갖 세상의 쓰레기는 다 갖고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을 가득 담고 살고 탐심, 진심, 치심 가득 담고 살았는데 저 교무님이 저 영당평의 쓰레기를 다 치우니까 깨끗한 우물이 되고 교당만 쓸모있는 우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가고 혜택이 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됐대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내가 원불교 만나서 공부를 하고 또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 치워보고 놓고 보니까 내 마음도 이제 제법 쓸만해졌다. 공부를 제대로 한 교도죠. 이런 역사가 있는 우물인데 없애버려 쓰겠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서품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인연과 그런 어떤 만남의 소중함, 창립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찌릿하게 오는 이게 있어야 돼요. 막 저릿저릿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만 저릿저릿한다고 우리 어머님들은 다 저릿저릿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서품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다 어찌됐거나 보통급에 보면은 유무식 남녀 목소를 막말 처음으로 불문의 교회에 보통급 10배를 받은 사람이 급이라고 했잖아요. 시작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부를 어떻게 지도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불지에 대한 첫걸음을 서품에서는 대종교이 답을 찾는 데입니까? 답이 있어요? 저는 답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도 내가 어떤 삶에 대해 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에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항상 실마리만 주셨어요. 실마리 잡으면 확 풀리거든요. 근데 그 실마리를 못 찾으니까 헤매고 어두운 거지. 실마리를 찾으면 그 답을 근데 실마리를 찾고 그 답을 향하는 과정은 내 공부인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변화되는 것처럼 이 서품에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실마리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이게 그래도 이제 대종경인데 뭐 서품만 하다 끝낼 거냐 그러는데 사실 서품 공부 한 장만 해도 끝나는데 이거 다 할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는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이게 의문이긴 한데 지금도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 우리 원문이?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에라기상, 열왕기, 역대상, 역대 이러잖아요. 똑바로 하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66개. 네. 근데 전 지금도 그건 제가 잘 외우는데 대종경 순서 시작 서품, 교육품, 수행품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왜 그래? 나는 이게 노래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 에라기상, 열왕기, 역대상, 역대 이렇게 외우면서 제가 새벽기도를 그 시절에도 나갔어요. 교회를. 근데 제가 레위기라고 하는 구약 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인간이 옳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의두가 걸린 거예요. 왜? 인간 모두가 옳다고 하는 정의가 왜 더러운 걸레와 같고 헤어진 옷과 같을까? 지금 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 본문 그 성경 말씀이 어긋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시절에 목사님한테 그걸 물었더니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해갖고 풀리는 게 아닌데 뭐 설명만 잘해주면 되는데 그 목사님 실력이 없었는가? 그 목사님 실력이 좋았다면 정말 한국 교회사의 우뚝설 목사는 한 명이 될 텐데 거기는 안타깝지만 온불교는 다행이지. 그렇게 해서 제가 근데 왜냐면 그 대종경 한 품 한 품 그런 의미들을 갖고 내가 정말 교법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 교법에 대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서에서 나오는 교법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씹어 먹었을 때, 씹어 먹었을 때. 이게 착각하지 마. 내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소화한 그것으로 살아간다 그러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은 그 음식을 소화시킨 그것. 제가 의학적인 건 좀 잘 모르니까 더 깊이 있는 건 나중에 또 따로 알아보시고 그걸로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법에 대해서 다 좋다고 하는데 저 누군가 사회에서 누군가 저런 얘기하면 이제 우리 교법이 있는데 왜 교법이 있으면 못 하겠어? 갖다 써야죠.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쓸 수 있도록 가공도 해줘야 되고 쓸 수 있도록 포장도 해줘야 되고 쓸 수 있도록 좀 더 멋있게도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가 내 삶에 어떤 그 영향과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 정말 지독해요, 지독해. 얼마만큼 쇠뇌를 당하고 얼마만큼 오만하고 방대한지. 저 선생님 교회 한번 가시게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온불교 교문 많이 알면서 노래하고 한 번은 제가 벼락을 한번 쳤어요. 당신 내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얼마나 장한 신심장한 신도들이냐고. 근데 온불교 교도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목사들 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들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무를 데려가려고 그런다니까. 교무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라고 당신네 목사한테 가서 그러라고. 얼마나 오만하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 혼자 좋아서 다니는 그런 교법으로 지금 놔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법문 하나를 공부하는 그렇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행품을 공부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품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종사님께서 그 창립 요론 11개조로 사람을 평가하고 불법 연구의 창립 사에 이렇게 정산종사님 그리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수행품 속에는 사실은 그래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재미, 변화시키는 맛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독사. 청년회 때 활동할 때 그 학생들 데리고 우리 최 선생님이랑 우리 남홍 선생님 잘 알 거네. 여기 미륵산 데리고 가면은 막 독사, 애들을 어떻게 굴렸던가 저를 보고 독사라 그래, 독사라고.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누가? 왜냐면 저를 아는 제 가족들은 원불교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최원부님은 어떻게 돼요? 최성각 원부님은 최성각 원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원불교가 저런가 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울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원불교 다니더니 뭔가 다르구나, 뭔가 바뀌었구나, 무언가 나에게 기쁨과 영성의 열림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선생님 어떻게 원불교는 뭐 하는데요? 나도 한번 가볼까 라는 말도 생기고 한번 갑시다라고 땡겼을 때 다가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품을 공부하면서 그냥 원불교를 만났는데 내 정말 어떻게 내 삶이 변화가 됐냐.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수행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재미는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재밌고 손을 해도 재밌고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해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별로 재미없는 일이 없어. 음식이 맛없는 것 없는 것처럼 다 맛있거든요. 근데 공부도 다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그 옆에 내 인생의 사주팔자라고 써놨어요. 제가 사주를 잘 받으래요. 돈도 안 받고. 이 사주는 뭐냐면 내 기둥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동양의 그 경전에서는 그걸 사주팔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해 동양철학에 설명을 했는데 4개의 기둥이 있다 이게 모두 이게 뭐냐면 기둥을 4개로 설명한 건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동양에서 네모 반듯한 집을 짓지 동그란 집을 안 짓거든요. 네모 반듯한 집을 짓는데 그 기둥이 4개가 있다. 4개가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어떤 놈은 길고 어떤 놈은 짧고 어떤 놈은 적당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긴 놈은 잘라다가 짧은 놈에다 붙여야 되고, 예? 이게 넘치는 것은 덜어내야 되고 모자라는 건 갖다 채워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은 이거다. 근데 너는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하냐 이거죠. 무엇하고. 근데 네가 지금 뭔가 넘치는 걸 네가 갖고 어떻게 쓰냐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 거 아니냐. 나누고 있냐 없냐 이거. 이게 제가 보니까 제 사주에는 문이 3개가 들었어요. 문이. 이게 걔가 글 좀 쓰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못 보는 부분. 그걸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만들 때 좀 이렇게 성의 있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봐. 좀 성의를 좀 들이셔서 만들었으면 좀 얼굴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넙죽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성의를 좀 덜 들이셨다.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면 하는 게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다 이 하루가 얼마나 축복이냐, 행복이냐, 은혜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그 느낌은요, 막 쑥쑥 몸으로 막 들어와요. 이렇게 막 나를 막 더듬는 것 같아요. 막 그게 들어와요, 진짜. 그러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가끔 성경도 내기는 합니다만 그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여줬네. 대중경 공부를 하면서, 수행품 공부를 하면서 영생을 주는 위한 삶의 적극적인 자세들을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공부한답시고 공부하는 사람이 인도품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도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고 제가 그 설명을 붙여봤는데, 인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민자의 길도자거든요. 이게 사람으로 떳떳한 일, 당당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설명인데, 우리들은 그 설명 구조에 대해서 그냥 좋은 법문으로만 해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할 때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깨침이 있이 인도품을 공부할 때는 정말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챙겨야 됩니다. 배 한번 지나가고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인간품은 겸손한 삶의 자세, 영생을 믿는 믿음 마음이다. 배려, 감사, 나눔과 은혜의 삶이. 인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인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과를 알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자가 이제 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름에 여기 원사님이 2분인가 3분인가 계시는 것 같아요. 원사님 2분에 원타원님 1분이던가 으뜸원자 쓰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니까 제 이름에 이 원도 으뜸원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 어떤 채워줬을 때 막 자랑하고 싶어. 막 꺼내고 싶어. 내가 어떤 자료가 딱 구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뭔 공부를 인도품 34장을 공부를 하는데, 야, 그 법문은 노사 기정진 선생이 하신 말씀이다. 신년법문 할 때 저희들 늘 봉독하는 법문 있잖아요. 처세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이런 법문 있잖아요. 노사 기정진의 글이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노사 기정진에 노사집이 있어요. 근데 그 노사집을 다 뒤져봐도 없어요. 다음날 가갖고 선생님 없던디요. 야 쉽게 다 찾아봤냐? 다 찾아봤어요. 또 찾아봐! 석산 한정석 그 원로님이 그러세요. 또 찾아보라는 게 우리는 착해요. 달라드리기는 해도 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갖고 단문유편이 나오는 또 이 부록책이 좀 두꺼운 게 있어요. 그것까지 봤는데도 없던데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 노사 선생님의 글을 시를 좀 읽어보고 그래도 그분의 글 같지가 않던데요. 네가 뭐라 하시냐? 저도 게다가 알거든요. 근데 이거 없단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근데 이런데 물어봐서 어디서 그걸 들으셨냐고 그랬더니 순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석사님 들었으면 확인해봐야지 듣고 말아버리냐고. 저는 그랬어요. 법문 하나 찾을 때 저는 그렇게 찾아갔어요.
온전히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전남대 도서관에 가면 이것보다 큰 실이 하나 있어요. 고전 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저 구석에 있는 차가 막 팍팍 그리고 막 빛이 막 이렇게 이제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냥 거짓말 아니라니까. 아, 후광이 비치는 거에서 내가 가봤어요. 하여튼 내가 딱 봤더니 올파집이라고 하는 책이 딱 있어요. 올파집이라고 하는 책이. 딱 떠들었어요. 두 번도 뭐 이렇게 하다 본 게 아니라 이게 뭔 책이요? 딱 폈는데 그 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시가 딱 있어요. 근데 약간 틀리긴 한데 거의 99%가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의 시를 또 봤어요. 시를 또 봤더니 그 양반 글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뭐 써도 예를 들면 이온 시를 갖다가 우리 최성강 어머님이 자기가 썼다고 해도 그건 자기 시가 아니거든. 내 시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분이 임진왜란 때 사람이더라고. 임나 때 사람, 임진년 때 사람이에요. 이런 양반이 노사는 이제 근대 사람이거든요. 하나 찾아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랑하고 싶어갖고 복사해가지고 막 그 시를 앞뒤로 막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갖고 보니까 이분의 글은 아니다. 근데 이분의 문집에 실려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뭐 그 뿌리를 찾아가는. 저는 그 윗뿌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윗뿌리까지 못 찾았는데 거기까지 제가 찾았어요. 찾아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교학대 교수들한테 이제 자료를 싹 돌렸더니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책에는 그게 틀린 글도 안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고는 나와요. 이제.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줬다고는 안 써, 이 양반들. 내가 알려줬는데. 그래도 후배들이 이제 후진들이 잘 배우니까 좋잖아요. 그러면서 인도품에서 정말 그 인도품이나 그런 부분 배울 때 그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 그리고 정말 그 사람으로서의 대종경의 본문 하나가 그래서 이종호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증에 끌리지 않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챙겨보고 그러면서 이럴 때 그렇게 가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해주신 거구나. 이게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품한테 그렇게 겸손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달라지는구나. 다른 사람 나를 다르게 보는구나. 이게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품은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의문이 걸려야지 공부가 돼. 제가 이제 참 영어는 사실은 잘 몰라요. 중학교 2학년 영어책을 외우고 지금도 외우고는 있어요. 중학교 때 영어책 외우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영어 실력이 없어요. 근데 한문은 제가 보면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처음 보는 것도 이렇게 딱 보면 이런 말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이 생겨요. 막 대종경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기고 뭐 정전을 공부하다 보면 의문이 생기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야. 의문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훈련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무추진 훈련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계속 의문이에요. 기도할 때 이제 이게 끊이질 않아요. 하루 종일 그걸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이게 변화품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내 삶에 의문을 갖고 살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 그렇게 의문을 갖고 살 때 대종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마리를 찾으실 때 실마리. 근데 의문 없이 대종경 보면 그냥 본문인 거예요. 제가 요이땅하고 읽어보니까요. 요이땅하고 이 전서 전체를 다 읽는데 일주일이면 딱 읽어요. 저는. 그리고 1년에 제가 서너 번씩은 내가 작심을 하고 읽어요. 그냥 계속 읽어만 읽어요. 종일. 그러면 며칠이면 읽어요. 계속. 그렇게 한 번씩 읽고 나면은요, 읽었다가는 뿌듯함도 있지만 그 본문에 대한 또 새롭게 다가오는 뭔가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본문을 봉독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리지. 내가 공부하고 의문을 갖고 살아야만이 그럴 때 그렇지. 그때 이런 부분이었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새롭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이게 그 불각은 불가원이야. 너무 멀리도 말고 나는 이거 막 계속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 삶 속에서 그냥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내 것이 되냐 이거죠. 안 된대요. 그래서 변해품 공부하는 정말 내 삶에 어떤 의무를 갖고 살고 의무를 갖고 살면은요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우리 교도님들 왜 안 물어보는가 몰라. 물어봐면 알려줄 텐데. 이게 묻는 것이 뭐냐면은요. 근데 사실은 묻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좋은 관계가. 심리학에서는 뭐 래퍼의 형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계 형성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들을 이제 문답 감정을 하게 되면 내 것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건 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은 게 아니라 소화시킨 거예요. 소화시켜서 그야말로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리품은 이게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이제 이렇게 뭐 뜬금없는 글도 한 편씩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 유대화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요 우주적인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2이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이게 화두가 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여유당 전설을 이제 다산을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그 다산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좀 편지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그들아 세상에는 두 가지 세상이 이형이라 세유 이형 세상에는 두 가지 저울이 있다. 1월 12월 2월 이해다. 눈이 번쩍 뜨여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이게 뭔 얘기다냐? 봤더니 똑같아요. 본문의 구조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12를 재는 저울하고 2회를 재는 저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 이런 저울과 맞닥뜨리게 될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 저울을 가지고 잘 재야 되는데 어떻게 재냐 하면 옳고 이로운 일을 해라. 옳고 이로운 일을 해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옳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게 손해는 보지만 옳은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일을 하면 그래도 이로운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기회가 생길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해야 될 일은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면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12개와 이해의 저울이 있는데 지금 막 이리 돈봉투 돌리고 저리 돈봉투 돌리고 돈 돌리고 돈 먹고 돈이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교무들한테 돈을 이렇게 안 주는가 몰라. 교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유지비 헌금금을 많이 내야지 교무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건데 왜 누군가 하나 거기서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하나 그 자리에 깨달은 사람이 그 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성리품은 보면요. 그런 것도 갖고 하는 것도 갖고. 이게 새동말 아리까리한 맛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시원해. 청풍올상시 만상자연명이에요. 제가요 영산에 근무를 좀 했는데 2년 근무했는데 그 대각 개교절 지으면서 도대체 대종사님 대각의 심경이 어떤가 해갖고 심독기 잡으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홀로 기쁜 뭐가 있을까 해갖고 좀 그 대각하기 전에 좀 깨제제 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세수도 않고 살면서 대각 개교절날 그 아침 새벽에 중앙봉하고 그 노루목 그 뒤에 막 돌아다녀 봤어요. 정말 바람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 바람을 맞으셨구나. 이 바람을 맞으셨구나. 그 옆에 있던 팽나무를 보니까 야 너희들도 대종사님 대가 가신 거 봤냐? 물어본 게 바람이 살랑살랑 이기면서 가지가 움직이면서 예 봤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다는데 누가 거짓말할 겁니까? 그 산밭집은 제가 늘 올라다니면서 어느 날 탁 넘어자고 물팍이 깨졌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나무를 딱 잡았어. 대종사님께서 잡으셨던 그 부분이구나. 7살 꼬마애가 그거 올라가다 넘어져서 거기 꼭 잡았을 거 아니에요.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성리품 뭐 그런 그야말로 이제 청풍몰상시의 만상자연명 이제 이건 그냥 도심에서 하면 못 느끼는데 이 동봉리 사니까요. 바람 불고 달빛 탁 떠오를 때 이 봉우리 올라가 보니까요. 환장하게 좋아요. 아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심정이셨는가 보구나. 한번 느껴보려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대종사님께 청풍몰상시의 만상자연명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아냐 이거죠. 느껴보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좀 더 강하게 확 열리는 그 순간이 또 오지 않겠냐라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성리품은 그런 어떤 공부할 때 시원함이 한 번씩 있어야 돼. 시원함이 한 번씩. 대종사님 하신 대로 한번 해보면서 이야 좋다. 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 청풍몰상시 만상자연명 오면서 아 대보름 보름달 뜰 때 아이 가서 바람 불 때 한 번 안 맞아봤냐고요. 공부 잘 못한 거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태어나기를 보름달 정월 대보름에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보름달을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정말 그런 어떤 공부하면서 시원함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한번 성리품 공부하면서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그냥 좋아해보는 거예요. 좋아해보는 거예요. 빠져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채워지는 충만함이다. 텅 비었지만 충만해지는 그 기쁨, 그 느낌들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지품. 나를 부처로 인정해 주신 소태산 부처님.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었어요. 교회 다닐 때. 근데 왜 내가 더러운 걸레가 돼서 살아야 되냐. 내가 옳다고 일을 하면 내가 더러운 걸레가 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대종사님께서 열애의 길을 밝혀주셨어요. 야, 그리고 열애의 길을 보여주신 그대로 불지품에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냥 남중리 소나무 보고 야, 저거 어떻게 해볼까요? 그랬더니 야, 그대로 돌아. 왜 옮기려고 그러냐? 왜 옮기려고 그러냐? 이거. 왜 옮기려고 그러냐? 아, 철도가 그렇게 되는데 야, 그거 어떻게 네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관리해주고 좋냐? 아, 그러면 저는 부처가 되는 게 내가 철도 KTX 타고 갈 때마다 대종사님 경편철도 타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타요. 저는 대종사님께서 대전을 오늘 화장실 가셨다고 해요. 기차 타고 가시면서 화장실 가시 이 양반이 안 나와. 배종하던 제자가 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시고 늦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했다. 아니 그건 저희들한테라 시키시죠. 아 일본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 더럽게 쓴 게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얕잡아 보고 그럴 것이다.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마음을 챙겨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그 뭐 바로 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려지잖아요. 그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처의 자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부처의 부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진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온불교 교도님 중에 유명한 교회 장로가 한 분 계시죠? 조성광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알고 계시는 정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냥 대종사님 뵙고 제자 되기를 해서 그냥 와서 제자가 돼서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대종경에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양반이었냐면 한의학도 하신 분이 동양철학 공부하신 분이 서양철학 공부한 분 그냥 그야말로 그 일대 원평 일대에서 난다고 긴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옆에서 자꾸 소사그래. 야 저기 간 게 생불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더라. 가보자. 어디? 전주에 계시다더라. 안 가. 생불님 얼어 죽으려면 생불이요. 이런 분이에요. 아유 그러지만 또 타면 야 한번 가세. 가서 우리가 손해먹고 있는 거 가서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세. 됐당 왜 그려? 그러는 거. 또 다음날 근데 그 참 뒤에 좋은 사람 만나면 옆에 한번 가보게. 참 귀찮게. 알았어. 그럼 가는 거예요. 전주 가서 이제 딱 봐보니까 덩치가 좀
저거 비슷해요. 키가 6천개 180 넘고 저만하고 몸무게가 한 90 됐다니까. 아니 몸무게까지 밝히네. 저 정도 되고. 근데 얼굴 생김은 좀 다르지만 저하고 체격이 비슷한 어른이 앉아 계시는데 이게 딱 이제 그 배틀을 하는 거예요. 배틀. 내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얘기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기로 합시다. 딱 그러잖아요. 그림이 멋있잖아요. 이렇게 딱 대종사 속으로 웃으면서 그럽시다. 이렇게 하면서 대종사님 질문 안 하시고 질문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하고 하는데 뭐 참 시원시원한 말씀 해주시거든요. 자꾸 예를 들면 제 양반이 뭔가 질문을 하면 내가 질 것 같은데 이거 위기의식이 느낀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질문을 계속해. 이렇게. 네? 질문을 계속 하는데 막힘이 없어. 야, 저 양반이 위대한 양반인 것 같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되고 장로네, 환장하네. 근데 교회만 안 다니면 어떻게 바로 저 양반하고 내가 한번 뭔가를 해보겠는데 교회 장로라.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온평의 구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자기 창립하신 분이에요. 사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내가 저리 가도 내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장로를 한 명 키우세요. 이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1년이 걸려서 장로를 키워요. 네가 장로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모셔야 되고 신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1년 동안 하고 나서 이분이 운영하던 한약방에 불이 나버려요. 불이 나니까 어려울 때 내가 가요. 그리고 그 1년 뒤에 대종사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모습을 대종사님께 그냥 보여주신 거잖아요. 야, 그러면 저 양반 좋거든. 참 인물도 그렇고 똑똑하지 그냥 다 우리 불법 연구에 와서 살면 좋거든 했지만 너 나 제자되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너 돈 갖고라 안 했다니까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받아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청춘 선생님이 땅을 다 내놨을 때 그러셨다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이 다르다. 이게 그때 당시 부처라고 한 사람들 갖고 오면 좋아했거든. 갖고 오면 좋아하고 그냥 다 받고 안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갖고 오라 그러고. 근데 대종사님 갖고 오는 것마저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하시죠. 이게 부처님의 모습을 바로 지금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보고 시간 잘 지키라 근데 저는 59분에 끝내겠습니다. 그 천도품은 제가 천도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 보기에 어떻게 건강해 보입니까? 네. 건강해 보이. 우리 저기 김명중 선생님이 저 잘할 거 제가 얼마나 많이 아픈 사람이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저 잘 아시죠? 제가 그냥 아까 유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유의가 빵꾸가 났어요. 12장이 빵꾸가 나고 간이 막 간땡이가 부었고요. 막 폐가 구멍이 막 뿡뿡 났고 막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러죠. 막 이거 교문을 하고 싶은데 결핵 걸렸다니까 대중생활도 못하지. 환장하는데 뭐 근데 누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나?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좁게 있어가지고 대산종사님 사모님이신 의타원 이영훈 종사님 너 이리 와라. 내가 너 나서주마. 너 전문출신 계속 할래. 3번 물어보시더라니까요. 하겠다고. 잡아야지. 왜냐면 난 약값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자기가 그냥 제가 지금도 못 먹는 것이 있는데 개고기는 못 먹어요. 안 먹어요. 혹시 저 개고기 먹자고 하지는 마세요, 김 선생님. 근데 개고기 먹으래요. 먹었어요. 약 먹으라 약 먹고 내가 그렇게 쓴 약은 내가 못 먹어봤거든요. 한 바가지씩 줘요. 한 바가지. 다 먹으래요. 그걸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리고 간땡이도 벗다 그래요. 지금도 조심하기는 해요. 제가. 근데 지금 알지만 우리 저 최성원 저 나쁜 사람이라고요. 저 교도가 술 먹으면 mol청 먹거든. 제가 지금 그때 청년회 활동할 때 막 말술로 먹네 다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 아니에요. 바뀔 수 있다. 이게 천도라고 내가 내 삶의 길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 죽음의 길을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미신 구슬을 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저희 외조부님이 수해 때 사고나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구슬을 해요, 구슬. 구슬 막 하는데 뭔가 영이 내려야 된다면서요. 안 내리는데 제가 잡은 게 딱 내리는 거야. 나 어디 있다고 찾으라고. 제가 찾았어요. 제가 어디가 있다고 제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뭐냐면 그냥 그 구슬을 하는 거나 교회에서나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그냥 여기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운이 약해지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천도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긍정하는, 내 죽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새 희망을 갖게 하는, 이게 바로 천도라는 거예요. 원불교 천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그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걸 다 밝혀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천도에 대한 행복을, 어느 문상을 딱 아는 사람 문상 갔더니 젊은 며느리가, 하늘사인 젊은 며느리가 죽어버렸는데 덜컥. 근데 그 문상을 딱 갔어요. 뭐 시어머니고 친정어머니고 막 울고불고 난리만 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어머니 교문제 아자냐고 안다고, 교회 뭐 교당은 안 다니면 내가 천도 독경을 좀 해주겠다고. 아이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요. 뭐 지푸라기 하나 잡거든. 그래갖고 제가 정성껏 천도 법문을 제가 2시간 동안 했어요. 가만 계시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두 가족을 다 이 교당으로 싹 보냈죠. 신정은 여기 익산에 있길래 익산 삼성교당으로 싹 보내고, 그 시댁은 저쪽에 전주에 어디 교당으로 다 보내고, 그게 인연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천도의 행복은 그거예요. 고인도 그렇게 정말 얼마나 경황 없는 중에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그래도 그 죽음을 축복해주고 그 죽음의 길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천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불교 천도라고 하는 그 대중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다져나가는 그런 어떤 그 공부의 방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신성, 믿음은 닮고 싶은 믿음으로 변화된 내 모습은, 이게 신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 내가 야 너 신이 있냐?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있냐? 근데 내가 네 롤모델이 있냐 이거. 롤모델이 있냐 이거. 있다 이거요. 네가 교단을 생각하는 마음의 롤모델이 누구냐? 네가 공부할 때 공부에 대한 롤모델은 누구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신 선생님들, 공부하신 선배님들, 공부하는 후배들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신성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 닮고 싶은 걸 갖다 가는 거예요. 원불교를 믿는 거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당에 가서 설교할 때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날 한번 가보세요. 한번 어느 교회에서 한번 예배 끝내고 나오는 그 신도들 얼굴 한번 쫙 보고요. 우리 교당 교도들 얼굴 한번, 어느 날에 제가 한번 그 비디오를 찍어갖고 보여줬어요. 왜 교회가 다른 사람 다 웅등한지 몰라요. 웅등하다는 말 알죠? 이렇게 좀 찌푸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당은 이게 법회 보고 얼굴이 다 이렇게 환해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요. 근데 뭐 신성으로 그렇게 정성으로 들이대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마찬가지지만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 롤모델. 닮아가고 싶은 그 누군가. 대종사님 우리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가까이 있는 교무님들의 모습이, 어떤 교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저 양반을 닮아가야 됐다. 어떤 교도 남자 하나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그랬대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사업도 안 되고 참 가끔은 죽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다행히 원불교를 만났으니까 원불교 가서 내가 원불교 그동안 교당에도 한번 교무님도 왔다 그러는데 그냥 법신불 전에 절이라도 하고 내가 가서 죽어야겠다. 네가 절을 간 게 아니라 절을 하려고 교당에 딱 갔는데 교무님이 기도를 하고 계셔 마침. 근데 그 교무님의 기도를 다 들어보니까, 야, 너 신, 교도님들이 참, 가끔은 죽겠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다행히 원불교 갔다 그러는데 그냥 법신불 전에 절이라도 하고 내가 가서 죽어야겠다. 네가 절을 딱 교당에 갔는데 교무님이 기도를 하고 계셔 마침. 근데 그 교무님의 기도를 다 들어보니까
나는 내 한 몸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출동활동이었는데 저 작은 여자 교무님이 정말 어떻게 그 교당도 그러고 지역사회도 그러고 우리 교도님들 다 그렇게 챙기면서 그 기도를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도대체가 지금 부황부황하긴 하지만 저 작은 교무님 한 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딱 네 개로 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내가 저 양반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끝까지 내가 도와드리리라. 그리고 그 양반이 이제 그 죽으려고 했던 양반이 내가 교도가 돼가지고 아니 이제 열심히 교당 다니는 진짜 알뜰 교도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얘 이제 막 교단계 교도 저렇게 정말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이 정말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원불교 만나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바뀐 모습 보니까 교단계 교도가 늘어나고 교화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없는 얘기는 안 하니까 있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이제 신성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또 내가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신상품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다 생각이 들고요. 요원품은 이제 법문이 짤막짤막하잖아요. 짤막짤막하니까 이제 그 글로 써서 주기도 좋고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써서 줘도 참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씨로 이렇게 써서 드리면 참 좋아하고 그래요. 요원품 법문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 요원품 법문들을 통해서 그 우리 이제 일반인들에게 그 예를 들면 참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온다. 큰 이익은 예를 들면 사사의 사욕을 버리는 데서 온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그냥 해줘도 이건 뭐 이게 엄불교 법문이다 이거 안 해줘도 참 야 참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해줘도 그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생에 밝게 해주는 말인데 싫어할 리도 없고 해주는 그러면 내 삶의 좌우명이 뭔가요? 내 삶의 좌우명. 내가 정하는 좌우명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해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짤막짤막한 법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작은 법문들. 작은 것. 작다고. 놓치고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모른 척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좀 내가 힘들어. 힘드니까. 예를 들면 공타원 조정훈 용사님 같은 분이 담배를 오타워 이청천에 담배를 무지하게 피우는 양반이고. 대종사님이 그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것은 내가 모른 척 하고 싶어. 모른 척 하고 싶어. 근데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바깥에서 문을 잠궈라. 문을 잠궈라 그래서 오광단지 하나 주고 밥 때 되면 밥 조금만 갖고 와라. 담배 다 경계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막 저도 담배 피워봐서 알아요. 막 죽을라 그래. 피우다가 끊으려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진짜 밥 대주면 밥 갖다 주고 이제 오광단지 이제 비우고 다시 오광 넣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대종사님한테 저 구류 살고 담배 끊었습니다. 구류로 살고 스스로 자기를 구류에 살게 한 거예요. 놓치고 싶으면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서 그 법문은 그런데도 다시 돌려서 내가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처럼 그런 법문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실시품은 대종사님께서 진짜 실시거든요. 실시 바로 눈앞에 법성에서 실상사에 갔더니 노승들이 참선을 안 하고 제자들을 꾸짖죠. 왜 꾸짖냐고 하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와도 참선을 못하게 하는 화상이다. 대종사님 말씀하시고 이게 뭔 말이오? 설명을 쭉 해주시고 네가 해갖고 네가 잘 살면 쟤들 따라할 거 아니냐.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셨어요. 눈앞에 다. 그럼 보여주신 건데 정말 그러면 이요 너는 지금 네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엄불교 교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분들이죠. 보여주시는 분들이지만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챙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챙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옷 하나 입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제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그게 이제 실식품의 모습들이고, 교단품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우리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합력하는 마음이 있어요. 합력하는. 교당에 대해서 합력하고, 교당에 대해서 합력하고, 정말 우리 교단과 교단이 이 사회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이 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교단품 공부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망품은 대종사님께서는 다 보셨잖아요. 미래를 다 보시고 3세를 보신 분인데 왜 예언품이라고 안 하셨을까? 전망하셨을까? 이게 전망이라고 하는 한자가 펼전자에 바라볼 망자거든요. 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펼쳐진 저 자리를 전망하는 저 앞에 저 사이. 그러면서 예언은 그러할 거다라고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측하는 말로. 이게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망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그 펼쳐 보인 세상의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그 과정을 너희들이 역할을 해라. 나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전망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전망품 예를 들면 한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만왕천봉 담내로다 이거 모든 경계를 다 지내온 뒤에 무속무적 주인공이라. 아, 속됨도 없고 자취도 없는 그 주인을 만났더라 이거. 뭐 그런 자리가 어디 자리냐 이거. 그런 자리 찾아보면, 아 그럼 그런 자리를 내가 속됨도 없고 자취도 없는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과정을 내가 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을 때 정말 내 삶의 온통 그 신심, 공심, 공부심을 가득 차게 되고, 그러한 세상에는 전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망하는 그 세상이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그 세상과 다릅니까?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 챙겨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도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다 법문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남은 부처님의 자비가 계신다. 그래도 당부하고 싶고, 그래도 부탁하고 싶고, 그래도 나를, 대종사님께서 이건 그때 당시 칭견해도 대장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부탁하고 당부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대종사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말씀, 대종사님께 열반을 앞두고 정전을 편찬하시고 이런 많은 작업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는 지금 교단에 우리 어머니들 각각 처한 곳에서 지금 어떤 그 대종사님께 당부하고 계시는, 부탁하고 있는 부촉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가까이 근부 원촉이라 그러거든요. 한자 말로. 가까이 이렇게 부탁하지만 멀리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들을 좀 더 챙기면서 이제 이 법문을 받들면, 이게 이제 제일 첫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라는 말보다는 나를 먼저 사랑해준 성자의 자비를 여기서 좀 보자. 나에게 해주신 법문이 됩니다. 나 한 사람에게, 오직 나에게만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보는 이런 어떤 공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더욱더 공부가 깊어지고 큰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제가 질문 받고 글을 다 아시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59분까지 딱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훈련에서 제일 바쁘신 경님인데 바쁜
남은 시간 쪼개서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이원 경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